말라기서 2장 17절과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장 17절과 3장 1절과 2절 말씀까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모습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 개인의 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중보기도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또 기도팀을 인도하는 우리 권순원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를 인도하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부르실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보기도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전도대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수요전도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꼭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수요전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유년부, 초등부, 하굣길 전도도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많은 또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닫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문턱을 확 낮추는 오늘 또 하굣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를 위해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준비하고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 당시 그 백성들을 정말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셔서가 절대로 아니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라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받기를,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자체가 그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시고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고 또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엉터리 같은 그 모습들로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엉터리 같은 모습이 너무나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과 그 엉터리 같은 모습도 늘 사랑해 주시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라는 이 속성, 이 성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백성들은 이 영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의미를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그 단어 자체로 읽기만 해도 이때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본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부정한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 정해두신 제물도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냥 해치우듯이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싼 것, 별로 값어치 가치가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제사와 제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마저 그들은 무너졌던 것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신다, 그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그 자들을 너무나 기뻐 여기시고 흡족해 하셨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엉터리처럼 바꾸어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한 번도 악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좋을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엉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변호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고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조금씩 귀찮아하다가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만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이 죄인들이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그냥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지키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신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오류지요. 이단에 가까운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 온 백성들이 이런 영적 무지함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들을 변호하기 수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마저, 하나님의 성품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패역한 백성이지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역하고 이 무지한,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3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자는 말라기야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를 다시 보내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엔 다른 사자를 보내시죠. 어떤 사자죠? 온갖 죄악과 패역함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백성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치면은 이분이 누구시죠? 온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분이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오직 공의로 모든 이들을 판결하시는 그 날이 곧 오겠다, 올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러니까 이 땅을 심판할,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 능히 당하며,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고 하여도, 아무리 큰 힘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여도 그분, 그 사자가 오시면, 심판의 주가 오시면 그 누구도 그분의 위험 앞에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눅들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처럼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성격이나 이 마음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선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처럼 금마저 녹여내는 뜨거운 불처럼, 아무리 더러운 옷도 씻어내는 잿물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강력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갖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 그 말씀 중 가장 두렵고 떨리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모든 죄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가 올 때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시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심판해 주는 시기를 정해놓고 오시는 게 아니죠. 몇 날 몇 시에 오니까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오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오신다라는 것이죠. 도둑은 집 주인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밤에 도둑질을 할 것이니까 미리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오는 도둑은 한 명도 없죠. 도둑은 아무도 모르는 날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집주인이 방심했을 때 갑자기 도둑질을 하러 오는 것이죠. 집주인은 그래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도둑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신 그 날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날을 대비해서 언제나 깨어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셨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초림처럼,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지요. 오직 공의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죄악,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삶의 태도, 그 모습들, 이웃들을 대했던 나의 그 말투들, 그것들만을 가지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재림의 날에는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은 확실한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해야만 하실 정도로 이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여러분, 만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측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지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날을 특정한다, 그날이 언제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거는 이단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고 과거에 어떤 예언들을 여러 번 적중했든지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든지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재림의 날을 예언하거나 특정한다면 그거는 이단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이단을 걷어내실 수가 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오셨던 그 초림과 다시 오실 이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는 뭐냐는 것이죠.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말라기 선지자 당시 그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집주인이 매일같이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도둑이 내 집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매일같이 매순간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당장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매일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매일같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늘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습은 아니죠.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을 위해 하루하루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나 내일 밤에나 이번 주 주일에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날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위해 애쓰고 또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늘 깨어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과 멸망의 날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4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은 세상에서 즐기는 평안과 안전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을 살아낼 이유와 명분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할 그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운 비참함, 멸망으로 가득한 날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매일 매순간 그날을 준비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날이 임한다고 해도 도둑같이 온 게 아니죠. 당연히 그날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쏟아내면서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겐 소망의 날이고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내일도 남은 한 주간도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온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늘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은 안 오실 것처럼, 이번 주는 안 오실 것처럼, 이번 주일은 안 오실 것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그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우리 역시 그날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매일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르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무지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가장 알맞은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 사이에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요즘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 긴장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세상살이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대비하고 또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확신하며 주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됨이 없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거룩함으로 무장한 우리의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